오늘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인생, 은혜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 또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런 호칭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살짝 부담스러운 캐릭터이기도 하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친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좀 귀우뚱하고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과 규범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런 놀라운 믿음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일평생 삶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우리도 그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놀랍게 은혜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여서 성장하고요, 갈등하고 또 결과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신앙과 또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성장과 갈등을 되돌아보고 결과를 유추해 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상황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요, 또 은혜 받는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지역 우르라는 동네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평범한 많은 이방인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땅을 약속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 땅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봤더니 주상 절리인 경우가 있어요. 보지 못한 땅, 알지 못한 땅은 함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약속을 지키고 그런 약속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집도 우리가 다 보고 살고 물도 틀어보고 사는데 자기 인생을 투자할 그곳을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둘째로는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요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뜻의 어원은 아카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뿌리 뽑다라는 뜻이에요. 뿌리째 뽑아버린다, 뿌리를 뽑다는 뜻이죠. 즉 완전한 불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불임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후손과 자녀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던, 자녀 낳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여러분, 이 인사에는요, 신앙과 종교를 떠나서 복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초월적 존재라는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요, 내가 당신에게 복을 줄게요, 내가 나눠주는 복을 잘 간직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위대한 초월적 존재가 우리에게 내려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복의 주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고를 뛰어넘는 초월적 영역에 대한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말씀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자손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또 이 땅을 줬다가 아니라 주리라네요. 즉, 미래형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뭘 해야 됩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삶과 평안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리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요, 사회적 기반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길을 나선다라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녀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자연스러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자신이 섬기던 신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은혜 받는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시기에 아브라함에 관하여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온전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는 이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둘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지식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의로움도 찾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한평생 그와 함께 동행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엇도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하여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한평생 우상을 섬기면서 그의 사고 속에, 그의 몸속에 우상 숭배적 사고방식이 체득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신의 말을 어기면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 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그 말은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들으면 큰 벌이 임하거나 재앙이 임한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우상 숭배의 원리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이미 체득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요,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이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젠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몰라도 누구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또 사실은 핑계대기를, 순종은 성경의 내용을 정말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그런 사람만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초신자여도 너무나 좋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감이 없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는 않았다, 오래 다녔지만 난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고 사실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교회의 규모나 능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고요, 그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사역을 나누고 능력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 규모와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본질적 사역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요, 본질적 사역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본질적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따라가는 교회만이, 말씀 붙잡고 가는 교회만이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군인은 군인답게 하나님 믿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명령하면 원래 다 듣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군인답게 믿죠. 세리는 세리답게 믿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재산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돈으로 벌었던 사람이 돈을 포기하는 것이죠. 어부는 어부답게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도요, 다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믿음만큼 사역을 해내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모른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많이 한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린 누구나 다 우리에게 맡겨진 능력만큼, 믿음만큼 헌신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놀랍게 성장하여,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며 동역하는 동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성장과 은혜를 받는, 믿음의 축복이 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따라갈 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고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 그래요. 여러분,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는 길이 상식적인 길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동행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롯은 정말 대단히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는요, 안정적인 인원적인 안정감과 또 노동력의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큰 부자가 되어 나왔을 때 재산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롯은 구원을 받지만 그는 산에서 생활하면서 딸들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가장 끝까지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동역자로 길을 나섰던 롯의 자녀들이 그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민족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사용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롯과 동행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길을 나서도 동역자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정말 많이 쓰라림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지만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이미 배우고 말씀을 통해 접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그 악한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요,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불순물이 소금의 맛을 잃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습관들과 악한 마음들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했지만 다 순종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남겨두었을 때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습관들과 마음의 쓴뿌리들, 두려움과 걱정들을 모두 버리시기를 소원드려요. 이건 사실 소원이 아니라 꼭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열매 맺지 않도록 끊어내십시오. 내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면 빼내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삶을 더 갉아먹게 될 것이에요.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결국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열매가 되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요,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려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 누가 버리기 싫어서 안 버리나요? 다 버리고 싶죠. 저도 버리고 싶고 여러분도 버리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 덜 좋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방에 들어갔더니 10,000원짜리가 가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방을 주면서 그 가방에 가득 담아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너 가지라고. 그때 10,000원짜리 막 다 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옆방에 가더니 그 10,000원짜리 다 꺼내서 버리고 있어요. 왜 버리죠? 그 옆방에 5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걸 얻으면 덜 좋은 걸 버리는 일은 너무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요, 세상의 욕망을 버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삶의 축복이 쏟아지고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삶으로 느끼면요, 내 계획과 욕망, 죄의 습관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나를 갉아먹었던 그 근심 걱정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요, 나머지는 너무나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떠날 수 있어요. 죄의 습관도 버릴 수 있고요,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훌훌 털어버릴 수 있고요, 악한 우리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광역교회에서 사역한 지 3년이 되었어요. 3년간 제가 지켜보고 경험한 우리 광역교회는요, 정말 견고한 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요, 견고한 성의 구조의 그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 견고하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좋은 믿음의 경륜과 태도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온 거죠. 6월 달에 예배 시간이 변경됐는데요, 아무도 늦지 않으세요. 정말 시간 맞춰 딱 오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대형교회 인원이 많으면 2분 때 3분 때 오고 막 3분 때 2분 때 오고 막 이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시간이 바뀌면. 그런데 원래 오시던 그 시간이 아니라 딱 변경된 시간에 착착착 맞춰서 오셔서 예배를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대단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단점은요, 너무 견고한 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겐 그 성의 구조가 태산처럼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적응하기는 힘들겠구나. 시간이 지나도 나는 이곳에서 이방인으로밖에 지낼 수 없겠구나. 난 여기에 완전히 녹아들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가요, 더 많은 배려와 섬김의 문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모임과 구역과 전도회에서요, 관계적인 탄력성과 유연성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새 가족들이 처음 왔을 때 잘 적응하고 정말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먼저 있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개인들이요, 점수판을 내려놓고 평가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소원해요. 채점자가 되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고 믿음의 사역자가 되시고요, 제자가 되시고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 길이 바로 말씀 따라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비법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영적 원리는요, 제단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에게 펼쳐진 현실은 비참함의 연속이었어요.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 길을 나서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만났던 현실은 가뭄과 각종 위협의 연속이었죠. 즉 비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수고롭고 힘든 일입니다.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제단을 쌓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이죠. 그럼 이 행위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계속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동하는 곳곳마다 계속 제단을 쌓아요. 왜냐하면 그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제단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제단 신앙은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대물림되고요, 나중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규범과 모범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제단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이 제단 신앙이 전수되기를 소원해요. 이것만 전해지면 사실 우리 할 일 다 한 거거든요. 우리 자녀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헌신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죠.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요, 쉽게 포기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또 그것을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며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선시하기를 소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성도를 유혹하는 사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방해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탄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가르치는데요. 첫째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기분 안 좋은데 오늘은 교회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려다가도 갑자기 바쁜 일 생각나게 하고 분주하게 해서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실제적인 기도보다는 기도했다는 기분만 갖게 하라는 것이에요. 좋은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모임을 가져요. 좋은 대화를 막 나눠요. 삶의 애환을 막 나눠요. 너무 좋았어요. 집에 가요. 기도는 안 했어요.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쁜 일이 생각나서 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요.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죠? 오늘 되게 좋았다, 오늘 예배 드렸고 모임 했고 되게 괜찮았다 라는 만족감만 있는 거죠. 실제 기도 시간은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 착각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 착각하게 하라. 이걸 가르치면서 마지막 멘트를 답니다. 사탄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죠. 사람은 참 지혜롭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조금만 유혹하면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참 지혜롭지만 게으르기 때문에 조금만 유혹하면 다 넘어온다고 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금식하며 막 소리 지르며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주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꼭 우리가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현장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냐? 꼭 새벽을 깨워야 되고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박수치며 통성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 주님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주님은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다 정하셨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애쓴다고 그 노력이, 그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집에서도 괜찮고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되고요, 꼭 나가서 열심을 낸다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주는 우리의 유혹입니다. 사람은 지혜롭지만 게을러서 조금만 유혹하면 다 넘어온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이 곧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신앙인임을,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은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함께 육체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마음으로 쌓았겠습니까? 그 큰 돌들을 주워가지고 다 돌무더기를 쌓고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했겠어요? 온 몸과 정성을 다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오는 마음과 몸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마음과 육체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녁을 깨워 기도하는 마음과 육체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모임에 힘써 참여하는 육체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평생 동안 지켰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걸쳐 신앙의 규범과 모범이 된 바로 그 원리가 제단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육체의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시고 힘써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길을 나서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집 나가면 그런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고생이에요. 누가 안 봐도 뻔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첫 발디딤이 인류를 향한 축복의 시작이었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둥지를 흔들어서 새를 날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터전을 옮기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옮기실 때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옮기실 때도 있고 우리의 건강을 흔드실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순간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요, 오직 말씀 따라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말씀 따라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오늘날 엔데믹 시대래요. 공항, 면세점, 해외여행,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꿈꾸며 지금 설레임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인 줄 믿어요. 놀라운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해외여행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요 신앙의 여정이요 모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나그네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절대 순종하며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